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펀치도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펀치의 방향은 분명하죠.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존재에게 펀치를 날린다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게 날린 펀치는 아벨에게만 위해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된 것이죠. 첫 번째, 좋지 않은 펀치의 요소는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화를 풀지 못한다면, 해결하지 못한다면 펀치의 두 번째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분을 참지 못하니까 자신보다 약한 대상자를 찾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펀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펀치의 세 번째 요소예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늘 화가 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고 마귀에 의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펀치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펀치가 향할 때 어떤 후유증이 남는가? 이게 펀치에 좋지 않은 네 번째 요소입니다. 악한 행위에 따른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 펀치로 인해서 아벨도 죽었지만 자신도 고통이 따른 거예요. 그가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펀치의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 저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는 그에게 저주가 임하면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그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 펀치의 후유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펀치의 방향이 사단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향하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 펀치의 요소인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극단적인 행동, 통제, 불능, 저주, 두려움,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의 펀치의 방향이 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펀치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러닝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심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에게 우리의 펀치를 향해야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펀치를 날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펀치를 맞는 그 형제도 고통을 겪지만 결국 그 후유증도 내가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펀치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펀치의 방향을 가지고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 앞에 늘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